우리가 살아가면서 본질을 보기보다는 주변 환경을 볼 때가 많습니다. 특히 비가 올 때 보면 그렇죠. 비가 오는 것을 보는 것보다 길 가는 사람이 우산을 썼는지 안 썼는지 그것을 보고 비가 오는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죠. 베트남이야 스콜처럼 이렇게 한 번에 소나기가 오니까는 비가 오는구나 바로 느낄 수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비가 조금씩 보슬보슬 내리다 보니까 비가 오는지 잘 구별이 안 돼서 길 가는 사람들을 우산을 쓰는지를 봅니다. 그런데 우산 쓰고 가는데 정확하지는 않죠. 비가 안 오는데도 우산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비가 오는데도 비를 맞고 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는지에 대한 본질보다 우산을 파악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주변에 우산을 썼는지를 보면서 또 파악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러면서 주변 상황을 보면서도 그 비가 오는지를 대충 알게 되는 그 현상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 상황을 보면서 본질을 파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파악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현재 우리의 시간으로 오전 9시에 못에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일로 나타나는 세 가지 자연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자연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45절 말씀을 보면요,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빛이 사라지는 자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51절에 나옵니다. 51절에 나오는 변화는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습니다. 지진과 같은 모습이 일어난 것이죠. 세 번째 변화는 52절에 무덤이 열리고 자던 자들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영혼이 아니라 소마, 육적인 이 몸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부활이 있었고요. 53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육적인 부활이 먼저 일어났던 거죠. 이 세 가지의 자연 변화가 우리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요즘 날씨 왜 이렇지? 기상이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세 가지 변화를 모두 보고 깨닫는다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라면 오늘 본문의 54절에 나오는 백부장과 같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연적인 현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고백하는 백부장, 영적으로 많이 깨어있던 사람이었겠죠.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히려 55절을 보면요,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멀리서 그냥 바라보고 놀랍다, 이런 일이 있었다. 가까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조차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지만, 오히려 영적으로 깨어있는 백부장이 이 자연 현상을 보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자연에 이렇게 변화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우치게 되죠. 하나님의 계시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와 같이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부분에 나오면 제가 말씀을 꼭 드렸던 것 같아요. 일반 계시라고 있죠. 일반 계시. 첫 번째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근이 나타나고 지진이 나고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때가 가까이 나타나는 것을 알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의 세 가지 변화를 보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빛을 잃고 땅이 진동하는, 또 죽은 육체가 일어나는 그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일반 계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별 계시라는 게 있죠. 특별 계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 일반 계시를 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사람의
믿는 뜻하심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죠. 자연현상의 세 가지 현상이 모두에게 나타났다면 특별 계시는 오늘 본문의 성소에서 일어났습니다. 성소에서 일어난 변화가 주의 성소에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휘장, 우리가 아는 것처럼 크고 두껍습니다. 엄청납니다. 무게도 엄청나고 손으로 찢을래야, 사람의 힘으로 찢을래야 찢을 수 없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이 하는 역할이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죠. 그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아무나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라든지 이것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휘장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죠.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많은 사람들의 속죄를 가지고, 회개할 일거리를 가지고 대표로 해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데,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이 대제사장은 거기서 죽고 맙니다. 이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그냥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고요. 함부로 들어갔다가 죽게 되고요. 또 그렇게 들어갔다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속죄일에 들어가는데, 혹시라도 대제사장이 거기 들어갔다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방울과 줄을 매답니다. 혹시라도 죽으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을 끌어내기 위해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죽으면 끌어당기기 위해서 줄을 매달고요. 그리고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기 위해서 방울을 답니다. 그래서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밖에서 이제 끈을 한 번씩 당겨보죠. 그리고 방울 소리가 나면 아, 살아있구나. 움직이지 않으면 죽었구나 해서 끈을 당겨서 그 대제사장을 끌어냅니다. 그렇게 힘들게 들어가는 것이 이제 그 지성소죠. 그 지성소를 아무나 들어갈 수 없지만, 그리고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속죄를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구약적인 시대의 그 모든 일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이 휘장이, 지성소를 막고 있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죠.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리고 이 지성소에서 그것을 찢어진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값없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었던 그 일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곳에 누구나 가서 우리의 죄를 누구나 회개할 수가 있게 됐고요. 또 그 일을 뛰어넘어서 언제라도 속죄일이 아니라 언제라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주의 성소에 있는 휘장이 찢어지는 일이었죠. 그러니 성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건이 알게 되지만, 성소 밖에 있는 사람, 주님의 성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에 대해서 모르죠. 그래서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통해서 속죄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 사건을 알기 때문에 누구든지 값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언제든지 나가서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할 수도 있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성소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보여주시는 특별 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죄를 갖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여전히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특히 침례교인들에게는 우리 만인 대제사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만인 제사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구든지 주님의 제사장으로 값없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해성사를 하죠. 고해성사. 그 고해성사 앞에 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 그 안에 계시는 또 신부님이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디 고아원에 가서 봉사를 이틀 동안 하십시오. 헌금을 하십시오. 이렇게 뭔가를 요구를 합니다. 그런 행위를 요구하면서 회개를 하고 또 죄값을 치렀다고 또 얘기를 하죠. 잘못된 거죠. 굳이 찾아갈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께 나가서 값없이 나가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가서도 목회자를 찾아서 목사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굳이 찾아올 필요도 없고요. 스스로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요, 여러분에게 죄를 용서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사람이죠. 신앙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처럼 휘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훈련하고자 하는 것이 말씀 묵상이죠. 매일매일 성경 부분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우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누구를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그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스스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누군가를 거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 힘으로 언제든지 특정한 날 주일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집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가 있죠. 내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또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이유, 이것이 바로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직접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죄값이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음이죠. 그리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이전에 미국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한 데이비드 브레나드라는 목사님은 그의 설교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서 희생한 사실을 깨닫는 자들에게는 굳이 다른 교훈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되면 다른 어떤 이야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이야기가 더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을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 설득해서 이해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알면 그 모든 것이 믿어지고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 복음 하나만 알면은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시간의 문제로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또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임종시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신학을 딱 4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딱 4개의 단어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Jesus died for me.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이 단어 4가지가 복음의 핵심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요, 복음이 없는 교회가 눈에 띄기도 하고요, 복음이 없는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 경우도 보게 되고요, 복음 없이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고요, 복음이 없어도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 없이 설교를 해도 사람들이 위로받고 또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왜 복음이 없이도 그렇게 갈지 복음을 아는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복음이 없어도 그렇게 힘을 낼 수 있는 것 자체가 놀랍죠. 좋은 쪽으로 놀라운 것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진정성,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앞에 바르게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면 복음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또 내 안에 있는 죄를 분명히 깨닫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용기 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계시는 내 안의 성전에서, 몸된 성전에서 여전히 성소의 휘장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막고 있다면 그 휘장을 찢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누군가의 의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내 마음속에 성전의 휘장을 찢어서 스스로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리고 스스로 언제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묵상하고요.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주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십자가가 나를 살리기 위한 사건임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또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